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양 두 곡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다시 한번 우리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더 기쁘게 찬송합니다. 내 영이 주를 주여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다 같이 두 손 들고 손을 들고 교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음문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오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이 여름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지속적으로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을 적셔 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영육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이 시간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292장 하시는데요, 찬송하실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찬송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운순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아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우리 4절은 박수치며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아멘.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7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2022년의 7개월이 과거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7월을 잘 보내고 8월을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름의 한 중앙을 지나고 있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8월도 주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서로 미워하며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고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의 심령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우리의 심령에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육신에 연약하여 병마와 싸우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창조적인 기적을 체험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넘어지려 하는 성도들 성령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흔들어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곳곳에서 빚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름 부어 주시사 이들에게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소교회를 이곳에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소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권세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증인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산천초목도 푸른 여름에 우리의 심령도 푸르고 싱싱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나라가 재건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공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정자와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보본이 되어 솔선수범하기를 소망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연금과 노동, 교육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관해 부조리한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전원사업과 부동산 정책과 또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쇄신하고 의도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과학적 방역 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정 운영의 기초가 창의적인 발상에 의해 미래를 대비하며 외교 안보에도 반전을 가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온 백성과 나라와 국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이 시간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받고자 합니다.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우신 모든 목회와 목양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올 하나님 남은 하반기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이 시간도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의 백성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면서 들으십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을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요나의 회복. 요나의 회복. 시작은 요나의 회복으로 하는데요. 말씀의 결론은 누구의 회복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지금 아주 급박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보시면서 우리 찬찬히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으실까요? 화면 보시면서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제가 노란색 글씨로 표시한 산의 뿌리라고 하는 것, 산의 뿌리라고 하는 것 밑에 제가 그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의 맨 밑창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의 맨 밑창. 지금 이 요나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죠. 던져져서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그것도 바다의 가장 맨 밑바닥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으로 표현하면 산의 뿌리와 같은, 그죠? 산의 뿌리와 같은 곳에 지금 요나가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본문 5절에 보면 한 번 더 설명하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나를 애워싸고. 자,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된 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시작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대. 그저,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 자기가 판단할 때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고 니느웨가 그 원수의 나라의 수도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나라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명령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기 싫은 마음에, 그냥 거기 가기 싫은 마음에 배 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간 것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어긴 것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고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고 지금 바다 맨 밑창까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캄캄했을 거고요. 역겨운 비린내가 진동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의 불빛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겠어요. 요나가 처해 있었던 그 물고기 뱃속의 상황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실은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이 물고기 뱃속인데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자기는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냐 하면 밑에 각주를 달아놨죠. 나 지금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나 지금 무덤에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시면서 요나의 상황이 요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 상황이겠다 하는 공감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지옥 같고 무덤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가 이렇게 되기 전의 상황을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마침이라고 하는 글씨에다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마침이라는 글씨에 대한 뭐가 다를까요? 해석이 다르겠죠. 지금 요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등 뒤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떠난다고요. 그런데 마침 세상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착착착 맞추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쩌면 이것이 누구의 뜻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마침을 그렇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침을 그렇게 느끼면.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짓한 것을 뿌리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누구 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참 희한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뿌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서도 요나가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에 이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만약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면, 아니, 만약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반드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요나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어요? 요나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을 가지고 나를 경외한다고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느냐?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어처구니 없어 하지는 않으시겠냐는 말이죠. 그랬던 요나예요. 그랬던 요나가 이 1장을 넘어서 2장 들어오면서 첫 번째 1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느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절을 보면서 요나의 기도예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여러분, 요나가 자기 길로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기도하도록 그 마음이 변한 동기가 뭘까요?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 당하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지금요, 요나가 피곤해요. 염려돼요. 걱정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피곤할 때라고 하는 말의 각주를 제가 달아놨죠. 소멸되어 갈 때, 죽어갈 때 결국은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나에게 있어서 고난이요, 역경이요, 걱정이요, 근심이요, 염려가 누구를 찾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여기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할게요. 목사는요,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성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성도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요 99.99%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믿어요. 그런데요, 간혹 말이죠. 간혹 그 성도를 위해서 말이죠. 조금까지는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축복하세요. 채우세요. 그랬던 기도를 했던 그 성도를 위해서 때로는 말이죠. 0.00001% 어떤 기도를 할 때가 있느냐.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저에게 역경을 주세요. 저에게 근심을 주세요.
저에게 염려를 주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세요.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노래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세요? 지팡이가 되어주세요. 그러다가도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0.00001%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때로는 하나님 지팡이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주기도 하세요? 막대기가 되어주기도 하세요. 그래요. 자, 제가 이 지점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 지금 이 요나의 상황이 말이에요, 이제 요나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어요? 아니 이런 상황일 때 우리 기도가 나올까요? 대부분은 말이죠, 고난 겪고 역경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한두 번의 역경과 고난 가지고 이 정도 기도 안 해요. 이 정도 기도 안 한다고. 어쩌면 이것이 내 운명인가 봐, 어쩌면 이것이 내 오늘 운수인가 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요,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요나가 이런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을 겪게 된 것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요 맨 처음에 뭐 했어요? 풍랑 만나잖아요. 풍랑 만났을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지자 그럴 때 요나가 자기 물건도 다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냐고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으니까, 죽어도 니느웨는 가기 싫으니까 요나가 자기 몸을 바다에 던져서라도 뭐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가 성경 보세요. 뭐 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느냐? 기도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꼭 누구 같아요? 꼭 누구 같냐고 가르쳐 줘야 알아요? 요나를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나요지, 나요. 내 상황이 있지.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른 길로 향하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하고 싶은데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다. 누가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있어서 요나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들에게도 요나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요나가 깨달았던 깨달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깨달음이에요. 요나가 지금 기도한 걸 보면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사실 요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이, 그래, 지금 죽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이 내가 당연히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했던 모든 삶의 조건들이 사실은 누가 내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요, 영육이 평안하고요, 자녀가 잘 되고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모두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심하지 마세요.
한순간도. 이 모든 것이 누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단 말이에요. 성경 보실까요?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단 말이에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다시 말하면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그때 물고기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이미 풍랑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날 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할 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요나에게 그러셨겠죠. 요나야, 네가 아무리 멀리 도망간다고 한들 너는 결국은 누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죽기 위해서 물에 뛰어내렸어도 나는 너를 죽이지 않고 반드시 뭐 할 것이고 살릴 것이고, 내 눈을 피해서 멀리 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너는 내 눈길을 피할 수 없이 너는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세상을 향했던 이 요나의 눈길이요, 누굴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가 있는 곳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말이죠, 어둠 같은 곳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말씀 치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잘 보세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저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줄에 있는 주께서와 마지막에 있는 주께서가 글씨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느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다른 사람을 챙기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느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믿는 자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간직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된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저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걸 갖다가 사람한테 다 이래요 저래요 얘기하자니 넋두리 같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기도가 됐거든요.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도 보고요,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찬양도 들었는데 사실은 힘들 때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럴 땐 찬양 한 곡이 차라리 내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들었던 찬양이 오늘 저와 함께 들으신 지선 전도사님이 부르신 찬양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일부러 저 노래를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때 직접 라이브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지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한때 한 집회에 나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셨단 말이죠.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학대로 엄마가 집을 나간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피해서 살려고 남동생 하나 데리고 있는 거 저 지방의 대전이라고 하는 곳에 친척 집에 가서 지내는데,
학교를 들어갔더니 타지에서 왔다고 왕따를 시키고요. 집에 들어갔더니 사촌 형제들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사냐고 구박하고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을 얻었을 때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품어준 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사모님께 음악적인 레슨을 받아서 음대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느껴 살지 못하면 그것이 여려지고 희박해질 수 있단 말이죠.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사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에 첫째 아들이 말이죠, 은찬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목욕탕에서 씻겨서 물 묻은 그 몸을 밖에 내놓고 이제 수건질을 해 그러고 내놓는 동안에 이 아이가 젓가락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만 이 전기 콘센트 220V짜리다 꽂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그림 보시면 저렇게 예쁜 아이가 두 손가락이 다 날아갔어요. 저대로 그냥 두면 저 아이가 불구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백방으로 서울과 대전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린 아이의 이 손을 고칠 수 있는 병원마다 찾아다녀서요, 결국에는 저 손을 고쳤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찬양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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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여러분, 그 말도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지선 전도사님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담아갈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진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요나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랬지.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꼭 누가 그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 같아요. 요나서 1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화면 보시면서 읽으시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그 무덤 같은 곳에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결국은 누가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던가요? 내 인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하물며 내 자녀들은 마음대로 되던가요?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느냐는 말이에요. 요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같으면 순종하던 그 요나가 이제는 내 생각과 같지 않아도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참된 신앙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데요, 본문 9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요나가요, 그 냄새나는 칠흑같이 어두운 무덤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요, 요나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 깨닫게 하셨으니까. 깨닫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라도 누구에게 했던 서원을 갚을게요.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갚을게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의 기도의 순서가 구원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곳에 있든 이곳에 있지 않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소원을 갚고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요. 우리가 8월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이제 맞게 될 텐데, 여러분, 그 8월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이 되시길 원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8월에 순간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보통 그 정도 있으면 여러 가지 소화액으로 인해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분해가 되고 소화가 돼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왜? 누가 지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소화시키지 못한다. 소화시키지 못한다. 할렐루야. 누가 지키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한 번만 더 따라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근심도 가지고 나오시고 걱정도 가지고 나오시고 염려도 가지고 나오셨겠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심아, 걱정아, 염려야.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근심하고 걱정이, 염려가 무슨 자녀뻘 돼요? 왜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세요? 정 떨어지게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근심아, 걱정아, 염려야, 나를 토해내라. 토해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나는 누구를 향해 살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살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살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과 환경과 물질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나를 소화하지 못하고, 반드시 나를 안전한 곳에 토해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부디 돌아오는 한 주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실패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고, 세상에 삼킴당하지 마시고, 세상에게 소화당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다가올수록 기도하세요. 염려야, 근심아, 걱정아, 두려움아, 실패야, 질병아, 나를 주의 안전한 곳에 토해내라. 주의 안전한 곳에 토해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돌아온 한 주간 이 세상 험한 바닷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주의 구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험한 물결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소화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안전한 곳에 토해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할 때에 그 구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갚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실패와 질병에게 주여 명령하노니 세상은 우리를 삼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소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칠흑 같은 곳에서라도 주를 향한 믿음의 귀한 눈동자를 죽여보시며 우리를 주의 안전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한 곳에 세상이 우리를 토해내는 겨우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품어주시고 아멘.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회원 들으소서 내 주여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아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귀한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이 임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영력을 더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오가 아니라 예로 순종하며 복의 복을 받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경제 가운데에도 물건을 더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귀한 권속들 기억하사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물질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충성하는 죄 권속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서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를 섬기는 귀한 권속들 모두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패송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